체면의 경계를 넘고 또 우리의 이 물질의 경계를 넘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나십니까? 섭섭해하다가 천국 가지 말자. 예.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지키려고 하다가 천국 가지 말자. 억울하다.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갑시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음 주일,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멘. 자,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못 외우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눈을 감고, 실눈도 안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55면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과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참 큰 지진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불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도움의 손길들이 그 영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저곳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말씀 시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두 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 주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 나의 권세, 나의 기쁨이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보배로운 신앙, 값비싼 재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이상과 현실인데요.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참 이상과 삶을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느끼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는 은혜 받았다가 한 주는 졸다가 이렇게 하실 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성도들의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슬픔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넉넉하게 소화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너무나 오래된 아픔과 상처라 하더라도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감사한 것은 이상 속에만 갇혀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어떤 교회의 모습에만 다 갇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기만 한다면 저는 참 외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래도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는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는 외롭지 않고, 이게 목회자의 영광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오늘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거는 내 혼자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화가 나는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중요하다, 어렵다, 힘들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 기도를 안 한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중요하대.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힘든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다면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것은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 안에 미움과 욕심이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금식기도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이에요, 이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냥 금식하고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그냥 봐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너 왜 금식해? 왜 의도를 의심하지요? 왜 저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참 피곤한 현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이 내 마음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비교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무슨 의도가 있는 거니?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현실을 더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떠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상해요. 좋은 것도 했다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 하기 싫어요. 그렇죠?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데 왜 합니까? 하기 싫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향한 그리움으로 향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그리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해도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잘 보이려고 저러나?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 불러서 변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마음의 상황들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내 중심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마치면 될까요? 그리움으로 마치면 안 돼요.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천국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젊은데 젊은 거 관계없다고요. 순서 없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예요. 용기. 실력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 용기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천국을 향한 그리움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불길로 타오를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내 속에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 제가 목회하기 전입니다. 전에 집이 좀 교회에서 멀었어요. 새벽기도 올 때 그 새벽기도 딱 운전해서 오는 그 시간이 극동방송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5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들었던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예화가 지금도 제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바이올린 신동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신동. 근데 엄마가 우리 아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다시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이 아들을 제자로, 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연주를 너무 훌륭하게 했어요. 너무 훌륭하게 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갈채와 환호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저 2층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2층을 이렇게 물끄러미 멍하니 보는 거예요. 멍하니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선생님이 당부를 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 2층에 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앞에는 현실과 이상이 공존했습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앞에는 현실도 공존했습니다. 그 현실이 뭐였죠? 현실이 뭐였죠? 내 속에 은근히 올라오는 교만함,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거든요. 그 박수갈채가 얼마가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그 존경은 다 떠나가거든요. 이것이 현실로 이 아이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걸 알고 당부를 한 것이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다. 그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싸움. 성경에서 현실과 이상의 이 갈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아멘.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있는데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원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런 차원의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예수님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지켜야 될 자존심도 있고 성격도 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이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헷갈립니다. 하기 싫습니다. 낙심이 듭니다. 상처가 됩니다.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그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딱 바라볼 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딱 가질 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현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마음이 좀 약해. 그냥 약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하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게 좀 약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피해의식을 잘 느껴요. 나만 고생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욕을 먹지? 자꾸 상처를 받아요. 상처 받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새겨지고 견고해질 때 상처를 덜 받습니다. 피해의식에 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요, 발효력이, 그 생명력이 활발합니다.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그 생명력이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낡은 부대에 담으면 찢어져요. 이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누구나 강력한 생명력이 생기게 돼요. 강력한 생명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새 포도주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 나온 금식 이상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 현실이죠. 이상과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의 은혜입니다. 새 포도주의 축복인 것이죠. 찬송을 하나 할 건데요, 우리 피아노만 먼저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바꾸어서 하려고 해요. 찬송가 337장인데 이 찬송을 오늘 새벽 기도할 때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러분, 이 찬송의 원래 가사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그리고 후렴에서도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나는 예수님께 말해야만 한다. 예수님께 말해야만 한다. 나에게 무거운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말해야 된다. 마지막 가사는 이것입니다.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을 피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에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면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우리 속에 새 포도주의 역사가, 새 포도주의 축복이 일어나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르겐도 같이 반주하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주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예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다른 것들, 문제를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봐야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미워합니다. 스트레스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상과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아픔 속에 하나님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꼬여가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피하면 안 되는데, 내가 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직면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의 생명력, 말씀과 기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선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새 포도주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면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새 포도주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 포도주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큐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포도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여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고 다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좋다. 우리 다시 합시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주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버티다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너무 외롭다고 탄식하고 있는 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이 곁에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확실한데, 주님,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연약한 마음과 무릎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정들을 아시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화평과 용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문제와 사람들을 다시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